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형제 자매를 함께 모인 줄로 압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복된 예배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벨론 포로 후기의 충격적 상황과 환경이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확연하게 변화시켰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변했다. 변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했고 아마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변화의 시대에 그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변화했던 성경의 이야기,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이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스가랴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로 생활 끝마치고 다시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가랴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했던 약속을 내가 이렇게까지 지켰는데 왜 안 돌아오냐? 나 그런 하나님이야.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돌아오면 복 줄 거야. 그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약속을 피로 맺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죠. 어떤 약속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도록. 예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며 아멘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답게 일어서게 하신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평화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야 될 나라는 샬롬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걸,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가랴가 권면합니다. 애통해라, 통곡해라, 울어라.
울어야 깨달을 수 있고 울어야 볼 수 있고 울어야 씻을 수 있다. 울 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깨닫기 위해서라도 울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책임 있는 삶은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우는 것, 다른 하나는 샬롬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죠. 16절에서 19절 내용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올라왔던 이방의 원수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이후에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의 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 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군상은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들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은 손댈 수 있다 없다? 손댈 수가 없구나 라고 알게 된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을 군상을 분류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해마다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절기죠. 초막절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지키는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들, 지키지 않는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자, 특이한 점, 남은 자죠. 남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감추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들을 일컬을 때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남은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가 아니라 저주받은 원수들 중에 있는 남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정복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원수들을 진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수들을 회개케 해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때 가장 먼저 누구와 전쟁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의 원수들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의 방법을 통해서 원수들을 정복하는 방법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직분을 맡았다. 교회에서 이것 했다 저거 했다. 무엇인가 우리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참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뭐 다르다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제사이고, 뭐 오늘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배에 대한 내용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할 때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예배할 때가 이때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조금 경쟁적이어도 괜찮아요. 선의의 경쟁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만큼.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큼만은 우리가 조금 경쟁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오래된 책인데요. 한 10여 년 이상 된 책인데 머리, 가슴, 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니스 홀링거가 이런 이제 말이 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의 영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죽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죽은 것이다. 행동을 소홀히 여길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주일이면 교회 가.
저 사람들은 주일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었는데 교회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안 가도 돼? 안 가네? 안 가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 안 드려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 오늘날에는 좀 이런 영향력을 많이,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많이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른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뭐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어서 예배하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학자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뭐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정치가 그렇게 만들었어. 정부가 없던 용어도 만들어지고, 그죠? 물론 우리가 함께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방역에 동참해 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뭐 이렇게 해도 예배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30% 이상, 성도들의 숫자가 3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코로나가 끝났다, 아니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과연 그 시절에 회복될 수 있을까?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걸치고만 있어도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난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이것을 위해서 이방의 원수들 중에 남은 자도 이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생각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초막절을 지킴으로써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시죠. 믿음이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됐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토록 거부하고 적대적이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지라는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수확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특별하게 감사드리는 축제의 절기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지켜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예요. 어떻게 지키느냐? 이 절기에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초막에 있는 이 초막절에 초막에서 거하는 이 절기는 고생의 절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확증을 가진 절기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이죠. 따라서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믿음의 증거예요. 삶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절기를 지키는 거죠. 반면에 초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않는 이들도 있다고 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똑같이 보았는데 어느 누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어느 누구는 더 불신합니다. 계시록 9장 말씀에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과 연기 그리고 유황으로 사람의 일이 재앙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냐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 우스꽝스러운 일. 오늘 본문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기로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축복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 재앙은 우스꽝스러운 이 군상들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거두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 초막절을 못 지키죠? 초막절은 무슨 절기라고 했죠? 추수의 절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절기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죠? 수확이 없는 거죠. 결국 수확이 없어서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은 누구 탓이죠? 하나님 탓인가요? 믿음 없는 이 군상들의 탓이죠. 자업자득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믿음 없는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삶의 확증이 되는 것. 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삶으로 확증되는 예배자인가? 예배자인가? 반면에 이 우스꽝스러운 군상들처럼 믿음 없는 행동으로 화를 자초하는 이들인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는 복으로, 다른 하나는 재앙으로. 물론 어느 누구도 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복이 임하는데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은 자, 즉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삶의 확증을 가진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에 보면 기존의 거룩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죠.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 그리고 모든 솥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표현은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관에 새겨져 있는 문구예요. 문구. 이것은 대제사장이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구가 부정하게 여겨지고 있던 말의 장신구였던 방울에까지 기록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솥과 같은 일반 요리 기구들이 성전에 쓰이던 구별된 거룩한 기구들과 동일하게 거룩한 것으로 인식된다. 예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제사장과 관련된, 레위 지파와 관련된 그 안에서의 성결, 그 안에서의 거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거룩이 레위 지파를 넘어서, 제사장을 넘어서, 레위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심지어 어디에까지, 말 방울과 소태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생제물을 그릇에 삶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제사장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는데, 반면에 오늘 본문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들이 제사장의 일을 맡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고 했는데, 특별히 가나안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한두 가지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으로서의 가나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구별된 가나안 사람들. 두 번째로는 성전 기물을 사고 파는 매매상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사, 즉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기물을 사고 파는 매매상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 더 이상 성전 기구에 대한 제사장들의 독점적인 역할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직접 못 봤어요.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도 어두컴컴해요. 작은 불빛으로 비쳤기 때문에 그 안을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스타일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순서가 잘못됐거나 하는 행동이 잘못됐거나 마음이 잘못됐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발에다가 줄을 묶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옷자락에는 방울을 매달고 들어갔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 뭔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예배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리가 나지 않아요. 시간이 10분, 20분, 오늘날에야 10분, 20분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재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소리가 없으면 이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는 바깥에 묶여있는 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를 가리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열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바짓가랭이에다가 방울 달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간다고 누가 여러분 발목에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던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모두가 비록 그 사람들이 비록 이방의 원수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런 분들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아침에 이렇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족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자녀가 명절이 되면 집에 찾아오잖아요. 집에 찾아올 때 어떤 자녀들은 죄송한 마음도 있을 거고, 어떤 자녀들은 떳떳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맞이하죠? 떳떳한 자녀들은 웰컴 하면서 환대를 해주고, 죄송스러운 자녀들은 왔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죠. 죄송스러운 자녀도 웰컴, 잘 왔다. 떳떳한 자녀도 잘 왔다. 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인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응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같이 은같이 시험하고 연단하셔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신앙생활까지 변했고요.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고는 도태되는 거죠. 저는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새 사람. 네. 세 명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새 사람에 대한 삶의 인식도, 삶에 대한 태도도, 신앙에 대한 인식과 방법도 변화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후기,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가랴는 변화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새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따라가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금같이 은같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냅니다. 이로써 온 세상이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이루고 성취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이 약속된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